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이 그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아멘. 드디어 야곱이 온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출발하여 긴 여정 끝에 애굽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온 것을 보고 최고로 환영을 했고요. 그의 형들을 애굽에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이 있어요. 고센이란 말은 가까이 당기는 그 뜻이에요. 가까이 당기는 땅이다. 이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언을 합니다. 요셉의 환영과 형들에 대한 특별한 이 조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생활,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가정을 만들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요셉을 통하여 부모를 최고로 존경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부모를 최고로 존경하는 가정, 어른들을 존경하는 교회, 이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야곱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 그 아들 중에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가지고 자기가 애굽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28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했습니다.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겠지만은 이건 아주 특별한 환영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당시에 애굽 전국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 왕 다음에 권세를 가진 총리였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방백들이 그의 말에 복종하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정착할 나라가 없어요. 방랑하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신하들을 보내어 요셉의 집이나 접견 장소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왕궁의 수레를 갖추고 직접 야곱을 만나서 고센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게 되면요, 덜 세련된 아버지와 덜 교육받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에서 내가 조그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 덜 배운 세련되지 못한 부모님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출세하여 높은 자리에 앉은 자식이 품이 없고 배우지 못한 부모에게 무릎을 꿇을까요? 요셉도 얼마든지 부모를 등한히 여기는 그 자식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련되지 못한 연로한 아버지를 가장 친절한 애정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랬어요. 그가 왕궁의 수레를 갖추고 아버지에게 몸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높은 신분을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엎드려 절하며 최고의 존경을 표함으로써 그 당시에 같이 따라온 사람들, 주변에 있는 애굽인들에게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가 야곱의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오랫동안 울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이후로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형들이요, 처음으로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왔지 않습니까? 흉년 때문에. 그때 총리된 요셉이 자기 신부를 딱 숨기고 그 형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27절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의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이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그 아버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에 가장 먼저 물은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요셉이라. 형님들, 22년 전에 당신들이 팔았던 나는 요셉이에요 하면서 제일 먼저 물은 게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이와 같이 요셉이 아버지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기근을 맞아 어려움 당하는 연로한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모시고자 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평생 모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권속들을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최고의 존경과 눈물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집트 왕궁밖에는 수레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왕궁의 수레를 타고 온 요셉이 연로한 아버지에게 최고의 존경으로 맞이하고 그를 높이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이렇게 최고로 존경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들들은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후처를 범하고 아버지 후처들과 농락을 하고 이런 죄를 시대대로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효자였다는 것은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처음으로 애굽을 방문했을 때 요셉이 형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3일간 가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로 22절 사이에 보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자기가 고통당하는 어려움 속에 이제 깊이 빠져 보니까 옛날에 자기 동생에게 했던 나쁜 짓, 그를 종으로 팔았던 그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리고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우리가 범죄한 대가를 받는 거야. 이 형들의 자백을 들은 요셉이 밖으로 나가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한 형들이 한없이 불쌍해졌습니다. 형들이 두 번째 애굽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실컷 울고 나옵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요,
당신들이 22년째 판 요셉이란 말이요, 밝히면서 어떻게 안중하십니까? 그들을 혼내킨 것이 아닙니다. 벌 준 게 아닙니다. 창세기 45장 14,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요,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또 요셉이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한 사람 한 사람 다 끌어안고 입 맞추고 엉엉엉 울음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이 요셉은요, 허물 많은 형들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효도입니까?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에게는 효도를 잘하는데 형제들끼리 담을 쌓고 사는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부모 마음이 기쁠까요? 어떤 자녀들은 형제끼리는 우애가 있어. 형제끼리 잘 만나가고 잘 놀러가고 잘 하는데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별로 관심도 없어. 부모가 서운하지 않을까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는 왜 그렇게 제사 지내는 거, 섬기는 것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게 효도입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효도가 뭐냐면 부모에 대한 깊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허물 많은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족 아닙니까? 부모에게서 난 자식들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한다면 형제 간의 허물도 서로 덮어주며 서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들의 과실을 다 용서한 이 요셉을 딱 만났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30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기쁘게 죽을 수가 있어. 너를 만나보니까 내가 너무 기쁨과 감격이 넘쳐.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그의 가문을 어떻게 이끌어 갔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가정으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주고 형제들에게 잘해줘도 이 부분 놓치게 되면요, 효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형들이 바로 앞에 가서 접견할 때에 바로 왕이 형들에게 당신들 직업이 뭐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목축업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33, 34절 보십시오. 바로 왕이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업이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업을 아주 가증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증오했어요. 싫어했고요, 만나길 꺼리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에 의하면은 목동들은 이집트에서 멸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죠. 화가들이 목동이나 혹은 카우보이를 그릴 때에는 그 그림 안에다가 절름발이로 그리고 기형화로 그리고 누더기를 거친 아주 천한 모습을 그렸다고 그래요. 목동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만큼 애굽인들은 목축하는 자들을 만나길 꺼려하고 아주 혐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목축업을 그렇게 싫어하는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게 있는데 그게 소입니다. 소를 우상으로 섬기면 신성하게 여겼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와 양을 희생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그들을 더욱 혐오했어요. 그러므로 목축업을 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정착하려면은 그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숨겨야 됩니다. 숨기고 바로왕에게 좋은 대답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왕의 형들에게 직업을 물을 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목축업을 했고, 강조하는 거죠. 조상들도 목축업을 했었다고 대답하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대답을 왜 하게 했을까요? 좋은 대답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고센 땅에 그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고센 땅. 그러면 요셉이 그 형제들을 고센 땅으로 따로 살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고센 땅에 비밀이 있습니다. 고센 땅에 살게 한 비밀. 이 요셉이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형들로 하여금 애굽에 동화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세속 문화에 혼용되지 않도록 그들을 격리시킨 것입니다.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오래전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 세겜성 근방에 거할 때에 그들이 그 땅에서 우상문화에 동화되어서 혼합신앙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목동들이 입는 옷을 다 벗어붙이고 그 세겜성이 세련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끼는 귀걸이를 찼어요. 코를 차요. 배꼽걸이를 차요. 손목, 목걸이,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다녔습니다. 혼합신앙에 빠진 거죠. 야곱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디나가 이방인들이 축제하는 풍습을 보러 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학살을 합니다. 이때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그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의복을 바꾸라. 옷을 바꿔. 그리고 장신구를 빼버려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래서 야곱이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들에서 목축을 하던 형제들이 만약에 애굽인들과 함께 산다면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게 될 것을 요셉이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의도적으로 애굽인들이 혐오하는 목축업을 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게 하여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멀리하게 했던 거예요. 야, 저거 가증한 사람들이야. 저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 불신자들 스스로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게 타락의 징조입니다.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집 자녀들에게 안 믿는 집 부모가 시집장가를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야,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 좀 꺼려지는 거죠. 정말 그를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다면 너도 믿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게.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성도 자꾸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자꾸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세상의 백성들과 달라야 합니다. 생각도 달라야 하고 삶의 방식도 달라야 하고 언어 쓰는 것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자녀들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위해서는 세속 문화와 혼합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는 4S로 시작되는 단어를 가지고 이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스마트폰, 스포츠, 스크린, 그 다음에 섹스입니다. 4S로 시작되는 단어, 이것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혼을 사냥하기 때문에 세상 문화와 이 사상을 맛보거나 동화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에 보니까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라. 뭐를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마귀가 어찌 함께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이 거룩한 전이 세 속에서 똑같이 더러움 속에 들어가서 더럽힐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세 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요셉이 애굽인들이 가정이 여기는 목축업을 드러내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그 형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거하겠던 이유가 뭐냐면 재앙을 피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백성들과 통혼하여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사회 속에서 막 섞여 산다면은 장차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만약에 애굽에 동화되었더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들도 이집트인들과 함께 재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과 후손들은 고센 땅에서 대대로 살았기 때문에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때가 없게 하리니. 파리 재앙을 애굽에 내렸거든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다 그 애굽 도시 여기 전역에 퍼져갖고 다 섞여 살았다면 파리 재앙을 어떻게 따로따로 내릴 수가 있겠냐 말이야.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우박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고센 땅을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흑암의 재앙을 내릴 때에도 애굽의 온 땅에 흑암이 덮였지만은 야곱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찬란한 광명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0장 22, 23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거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센 땅에 거하면서 얻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재앙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 복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큰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기 전날 밤,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집에는 장자 죽음의 재앙을 당해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전역에 슬픔과 울음의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통곡의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이 비밀을 몰랐어요. 고센 땅에 있는 백성들만 알았어요. 고센 땅의 비밀입니다. 혹시 그들이 알았다 하더라도 목축을 가증히 여겼고 또 그 소, 짐승을 신처럼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서 피를 바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고센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비밀, 재앙을 막는 구원의 비밀,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인방에다가, 문 기둥에다가 어린 양 피를 다 뿔겋게 발랐어요. 피를 발랐어요.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들어왔다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선을 했기 때문에,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착했기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니라 피를 발랐을 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유월이라고 불러요. 유월, 넘어갔다, 담 넘어갔단 말이에요.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부르는 거예요. 패스오버, 6월절을. 히브리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용서를 받고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구원이 되고 재앙을 막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림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셋째로는요, 왜 요셉이 그 형들을 고센 땅에 거하게 했느냐? 언약의 땅,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바라보게 하려고 고센 땅에 거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아주 귀중합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여기저기 막 섞여 살아갖고 통혼해서 막 혼합되고 막 5춘에 6춘에 다 얽혀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출애굽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총리 요셉은요, 이 번영한 애굽에서 결코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기업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기업이 아닙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는 항상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거룩한 땅, 홀리랜드, 이걸 잊지 않도록 늘 그들에게 조언을 했어요. 심지어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그 언약의 땅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이 유언을 맹세케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겠다 하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라, 요셉이 죽었을 때 미라로 만드는 거예요. 430년 뒤에 후손들이, 이 언약을 붙든 후손들이 요셉의 그 미라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고센 땅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고센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고센입니다. 끌어당기는 곳입니다.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끌어당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오늘날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온전한 구원의 복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에게 이걸 심어줘야 됩니다. 교회가 이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천국 복음이 강조되고 세워져야 되는 것이 교회고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축업을 버리지 않게 하려고 고센 땅에 거하게 한 거예요. 목축업. 여러분, 시골 농부가 도시에 올라가서 정착하면은 어떻게 변합니까? 농사일은 다 잊어버리고 도시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 애굽은 상당히 발전되고 부강하고 번영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소와 양을 치던 이 형제들이 애굽의 도시 문명 속에 살 때에 목축업을 버리고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있죠? 조카 롯이 양치던 목축업을 했어요. 그런데 소돔성이 너무 살기가 좋아. 물도 많고 산림도 우거지고, 그래서 소돔성으로 내려가서 문명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매일매일 갈등을 갖고 괴로움 속에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죄악, 그들이 행하는 허물,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럼 왜 거길 가냐 말이야. 뭐 때문에? 세상 문명이 좋으니까 간 거야. 세상 따라가다가 목축업을 놓쳐버립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소와 양을 치는 목축을 포기하지 않길 원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내가 바로 왕에게 가서 먼저 이렇게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양과 소를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과 소를 기르는 목축이 왜 그렇게 중요했던 것일까요? 여기에 놀라운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양과 소는요, 젖과 고기를 넣는 생업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양과 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희생제물이었습니다. 언제나 희생제물을 드릴 때 양과 소로 드렸어요. 염소나 또 비둘기나.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양과 소의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죽음, 애굽에서 장자 죽음의 재앙을 당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양의 피를 발랐을 때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희생제를 통한 인류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양과 소를 제물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정하셨습니다. 속죄일을 정하셨습니다. 공급된 게 뭡니까? 제물입니다. 희생제물입니다. 양과 소를 잡아서 인간의 죄를 사하고 민족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제사 드릴 성전을 주셨고요, 희생제사를 드릴 성막을 주셨습니다. 왜? 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속죄 제사를 통해서 받는 거다. 반드시 희생제물에 피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속죄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린요, 세상에 살면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천국에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합니까? 요셉처럼 부모를 사랑하고 허물 있는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고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언약의 땅을 향하도록 고센 땅에 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족과 형제들로 하여금 주님의 피값 사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신앙과 혼합신앙에 동화되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만 이 구원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만 죄사함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통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할렐루야. 재앙을 막고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여러분 한 사람을 사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 안에 들어올 때에 이 놀라운 고센의 비밀이, 교회의 비밀이 우리에게 풀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